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네, 우리 생각의 3대 통로를 지금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수직과 수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직과 수평.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의 3대 통로 중에서 어떤 통로가 수평에 가는 얘기고 어떤 통로가 수직과 수평에 관한 얘기인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제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야는 광활하다, 광대하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보고 사는 사람들, 영이 지금 이 역사에 함께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밀어내고 우리의 생각이 다시 말과 행동을 밀어내고 말과 행동이 우리의 환경을 이루고 이 환경이 다시 문화를 이루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다 영이 밀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생각의 3대 통로를 우리가 이제 함께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 나옵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오죠.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22절부터 24절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약간만 위로 올려고. 오케이. 여기 본문 다 보이시죠? 거기 화면에 본문을 잘 보시고, 여기에 몇 종류의 몇 부류의 사람이 나오나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22절부터 24절을 봤을 때 몇 부류의, 22절에 몇 사람이 나옵니까? 22절에 두 사람이지. 누구하고 누굽니까? 유대인과 그 다음에 헬라인이죠. 오케이. 유대인과 헬라인 말고 또 23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아니 23절에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 나오지. 22절에. 그렇지? 그리고 23절에 처음에 누가 나와요? 우리가 나오지. 우리 23절에 보면 23절에 지금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따라. 우리는 뭘 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아까 18절에 말한 십자가의 도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이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 아까 나왔었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면 이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헬라인이죠. 헬라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총 3가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의 사람들이죠.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크리스찬.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뭐를 구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고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말이 쓰였을 때 이 표적은 누가 행하시는 거냐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요구를 했잖아요. 이 유대인은 뭐를 구하나? 표적을 구한다. 기적.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22절에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뭐를 전합니까? 우리는 뭐를 전하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뭡니까? 아까 18절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도. 그럼 여기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둘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로 나누면은 무엇과 무엇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나요?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둘로 나누면 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그랬을 때 둘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이 하나입니까? 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생각의 3대 통로입니다. 생각의 3대 통로. 그런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반드시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민족, 또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24절에 보십시오.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잘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얘기예요. 헬라인으로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유대인 그 유대 민족, 헬라인, 헬라 종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표현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딱 둘로 나누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로는 십자가의 도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로는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생각의 통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생각의 통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통로로 생각을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라는 통로로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표적이라는 통로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라는 통로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혜로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십자가의 도로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이제 어떤 종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생각의 3대 통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브라이즘. 이러한 사고방식을. 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헬레니즘.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십자가의 도, 이렇게 십자가의 도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복음의 통로죠. 복음의 통로.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의 통로.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은 이제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 여러분, 이게 표적이라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제 말은 그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입니까? 네, 성도 여러분. 표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이상하고 특별하고, 그렇죠? 아주 드물고 보기에 드물고 이런 것입니까? 후자죠, 후자. 그러면은 이런 표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표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어딘가요? 그런 게 바로 종교죠, 종교. 그래서 이 생각의 3대 통로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유대인의 생각의 통로, 헬라인의 생각의 통로, 혹은 크리스찬의 생각의 통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셋 중 하나의 생각의 통로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3대 통로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의 통로로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예요. 이 표적을 구하는 이런 헤브라이즘의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이 대표적인 경우가 뭔가 하면 종교를 추구하는 종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헤브라이즘 이과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이게 목적 지향적이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루는데, 이렇게 하나를 이루었으면 거기서 이제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만족이 없어서 더 큰 거를 이루고자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데 어떤 것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이 이제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거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종교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헤브라이즘의 이런 통로로 생각을 하는,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기 쉬운가?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게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어서라도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이단에 빠지기 전에 다단계 이렇게 다단계에 빠지고 또 2단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이게 이제 생각의 한 통로이고, 두 번째, 이 지혜를 구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감정적이죠. 감정적이라고 간다면은 종교의 통로.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철학의 통로로서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철학의 통로. 여러분, 철학의 3대 질문이 무엇입니까? 철학은 질문만 있고 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문이 뭔가요? 철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묻는 질문이 세 가지죠. 첫 번째,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나? 어디로부터 왔나? 사람은 뭐 하면서 사나? 이 땅에 왜 살아가나? 세 번째,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죽어서 어디로 가나? 이런 질문을, 이게 철학의 3대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철학자들이 묻고 또 물어왔지만은 그들 스스로는 여기에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피하는 사람들,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그 지혜의 통로, 이성의 통로, 철학의 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허무주의, 회의주의, 이 세상 모든 게 다 허무하구나, 아무도 이것에 답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대단한 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끝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많다. 그래서 제가 그 전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도들한테 목사님 저도 상당히 이성적인데요. 저도 이과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자살 안 하잖아요. 당신은 왜 자살 안 하는가? 당신은 아직 그 정도 경지까지 이 철학자들의 경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죽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 철학 이성의 통로, 이성적인 사람들, 철학의 통로, 헬레니즘의 통로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 이 끝은 결국 뭘로 끝나나?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로 끝나는. 반드시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자살, 정신의 자살이 있다는 거죠. 정신의 자살. 그래서 답도 없고 다 허무하고 회의적이고 그래서 자포자기,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이런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종교, 표적, 감정의 통로로 이 헤브라이즘의 통로로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 뭐 다단계나 뭐 이단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이성의 통로, 철학의 통로, 이 헬레니즘의 통로로 해서 결국에 자포자기의 정신적인 자살 상태 혹은 육체가 실제로 자살하는 이런 상태로 갈 것인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통로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통로는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죠. 이 복음이고 이 십자가의 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밀이라는 거 비밀. 근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통로가 바로 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통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을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그래서 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떨었다 하는 거예요. 심히 떨었다. 더 이상 떨 수가 없을 정도로 떨었다 그런 얘기인데 왜 그런가?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이 헬레니즘의 대단한 그 식자죠. 배운 사람이잖아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왜 떨었나?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아멘.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의 통로 바로 성령인데 10절, 2장 10절. 미안해요. 거기 약간 위에 보세요. 또. 그렇지. 7절부터.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비밀한 것이다 그런 얘기. 비밀한 것이다. 그래서 8절.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죠.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데 10절. 그런데 무엇으로 보이셨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의 통로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15절.
오케이. 그랬을 때 신령한 자, 예, 성령으로 생각하는 자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으로 생각하는 자, 성령의 통로, 이 십자가의 도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생각하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야. 아까 성경이 지식의 구조의 가장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 밑에 성경이죠. 그런 것처럼 이 밑에 이 하위의 지혜에 의해서 하위의 지식에 의해서 이 신령한 자가 성령의 통로로 생각하는 자가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 관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성령의 통로로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직과 수평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 헤브라이즘 유대인들 헤브라이즘은 뭐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뭐를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고 이거는 철학이잖아요. 이 종교나 철학은 이게 결국에 거기에 중심이 누구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헤브라이즘과에 속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표적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후자이죠. 자기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누가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이 거기 중심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헬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철학이죠. 철학. 이성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이 철학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심각한 거는. 그랬을 때 거기서도 누가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 이들에게 있어서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수평이죠. 이를테면 수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수평. 자기 차원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종교를 믿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성취하고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통로로 생각을 합니까? 성령의 통로로. 수직과 수평, 성령의 통로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수직과 수평이 동시에 있는 이 생각의 통로가 바로 성령의 통로로 십자가의 도로 복음의 통로로 생각하는 이 통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생각의 3대 통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온 것들을 작은 결론을 내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야는 굉장히 광활하다, 광대하다. 수직과 수평이 다 열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수직과 수평이 다 열려있다. 수직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수평을 이해하고 여기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수직으로 수평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수직만을 추구하거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수평만을 추구하거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자기 자신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거나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통로로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 1서 2장 17절인가요? 정확하지 않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어디 있죠? 1장 17절인가 어디?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하면 뭐 이 정도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네. 2장 20절.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가만. 2장 27절. 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신약의 용어로는 뭐죠? 기름 부음은 구약의 용어죠. 신약의 용어로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그러니까 요즘 그 우리가 4주째, 이번 주가 5주째죠. 5주째 계속 뭐를 하고 있습니까? 불집회. 성령을 부어 주소서. 3대 불을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 집회로 모이고 있잖아요. 성령 세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세례 받았다는 얘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어서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거하면서 살면 됩니까? 주 안에 거하며 사는 이 수직과 수평이 하나로 한 몸으로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 성령의 통로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요즘 그런 우리가 이제 광화문 전국연합 예배에서 주일 전국연합 예배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종교의식 거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종교의식을 거하러 교회 오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이죠. 이게 표적을 구하는. 그래서 종교의식을 구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예배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끌리는 옷자락을 입으시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실제를 눈에 비늘이 덮여가지고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이듯이 덮여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 없이, 수직이 없이 그냥 와서 뭐 하고 가는 겁니까? 종교의식을 행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통로로 반드시 예배의 이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그 적그리스도. 이게 이제 역사는 실체다.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진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가 뭔가?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왜 부인하나? 육체로 오신 게 이제 어디에 오신 겁니까?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허망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 역사의 실체성, 역사적 사건의 실체성,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진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진짜 오셨다 그런 얘기. 진짜 오셨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이 예수,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창조자 하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때 벌써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벌써 있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네 글자로 여러분?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뭔가 하면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근데 영지주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에서 이제 혼합된 그런 사상입니다. 혼합된 사상인데 이 말 자체는 뭔가 하면 뭐 신령한 지혜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 그래서 사람도 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에 속한 지식을 가진 자들, 혹은 이제 신령한 지식은 아니고 그냥 보통 지식을 가진 자들, 아니면 이제 뭐 물질적인 인간, 이렇게 막 사람을 구분하면서 이제 혼합주의에서 나온 사상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단이거든요. 이단.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현을 얘기합니다. 가현설. 가현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거짓이죠. 거짓 가짜. 가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지금 적그리스도지. 적그리스도.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가현입니다. 가현.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는 가짜로 나타났다. 진짜 실제로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들 중에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벌써 요한 1서에서 이 영지주의자들 벌써 그때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사탄,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추려고, 성령으로 임해 계신 예수를 우리 눈에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데요. 사탄은 예수의 성육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누군가요? 이 세상 신을 누군가요? 이 세상 신. 사탄이죠. 바로 사탄.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누구를 못 보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사탄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놨다 그런 얘기예요. 혼미하게 해놨다. 또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빛이 있으라 언제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이 빛은 어떤 빛이 아닙니까? 자연적인 빛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연적인 빛이 아니다. 제가 요즘 집에서 가정 예배 때마다 이제 성경을 하루에 평일에는 3장씩 읽고 주일에는 5장씩 읽고 그렇게 이제 읽어서 지금 어제부터 이제 창세기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정광 목사님 설교 중에 이제 정광 목사님 설교는 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시리즈. 그 중에 이제 성경을 알자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자. 그래서 이 평신도 설교학교 거기 홈페이지에 이 성경을 알자 그거를 올려놓으셨는데요. 성경의 원리를 알자 이렇게도 올라가 있고 성경을 알자로도 이제 올라가 있는데 여섯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6 설교.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이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알아야 하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항상 이렇게 땅으로 끌어내리시고자 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그것도 이제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첫째 날의 이 사건이 뭔가 빛이 있으라라는 거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자연적인 빛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의 빛, 그러니까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넷째 날이죠, 넷째 날. 그런데 그 넷째 날에 분명히 이 자연 빛이 있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뭔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뭡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는데 그 첫째 날의 선언이 무엇인가?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뭔가 계시의 왕이다 이렇게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장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제가 어제 이제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낮이 영어로 뭡니까? 낮이 뭘까요? 응? 우리 오은지 낮이 뭐예요? 데이지 데이. 근데 이 낮이 대문자로 돼 있어요. D가. 데이. 그리고 어둠을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밤이라고 칭하셨죠? 이 밤이 N이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일상적인 낮 일상적인 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이 빛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 낮과 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사탄이죠. 사탄. 밤의 세력. 그런 얘기죠. 제가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그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이 뭡니까? 해죠. 해.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 이게 달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는데, 여기도 낮밤이 나오죠. 이게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 낮하고 밤이 똑같이 day하고 night인데, 이 day의 D자가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상적인, 그러니까 해가 있을 동안을 우리가 낮이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잖아요. 해가 없어진 다음에 달이 떠 있는 그때를 우리가 밤이라고 그러는, 이거는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거죠. 그러나 3절에서 말하는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 빛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랬을 때 이 낮과 밤도 자연적인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 하는 거, 예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낮도 거기에 연결된 개념이고 그런 얘기예요. 이 자연적인 낮과 밤이 아니라, 그러니까 밤은 어디에 연결된, 사탄의 빛이 아닌 어둠에 연결된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영어 성경, 제가 보는 영어 성경이 New King James Version, 킹 제임스 새 버전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지금 알고, 그리고 여러분 관주 성경 있죠. 관주 성경. 관주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각주를 다는데, 이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이 여기 이 구절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반드시 성경 안에 다른 곳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꿰는 거죠. 구슬을 꿰듯이. 관주가 구슬을 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슬을 꿰는 그거를 관주라고 그러는데,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관주가 뭔가 하면 바로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으리라 한 그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 그리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의 안에 들어가신다라는 이 모든 구절들이 지금 다 성경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빛이 있으라, 그 빛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세상에 계셨던 육체로 세상에 오신 이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는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가 주인이시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라는 그 빛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의 계략은 이 마음을 혼미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창조주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창조주,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지금 우리 마음속에 비추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해서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이다. 그래서 언제 이 사탄의 진지가 흔들립니까? 언제 이 사탄의 진지가 흔들립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여 주님을 영접할 때 이 사탄의 진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 드릴 때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한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가 아니고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그것은 어디에 통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진짜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정하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대단한 분이, 창조주께서 이러한 그 헛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고 실체도 없는 가짜인 이러한 곳에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실 리가 없다. 이런 더러운 세상에 그런 사상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의 계략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네,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고 계속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주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아멘. 네. 우리 이 역사의 실체성, 역사적 사건의 실체성,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진짜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최후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 우리 이것을 보고 가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그래서 최후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 여러분, 최후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장 마지막에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네, 천국에서. 그렇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얘기죠.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야 한다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런데 이 소유라는 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소유라는 게 천국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사라고 주신 것입니까? 천국을 사라. 천국.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심어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내 소유를 모두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영광이요, 또 새 예루살렘이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소유를 다 팔아서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래서 천국은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 보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산다 그런 게,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런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갔어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여러분한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이 하나님 나라, 저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처소,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기쁨으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나라를 지금 향해 가고 계십니까? 응?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청교도 신학원이 강의에 여러분이 다 같이 참여하여서 듣고, 또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세계에 흩어진 애국 성도들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이 건국의
4대 기둥 위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기쁨으로 이거밖에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할 일이 이거밖에는 없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쁜 일, 이 모든 일,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이 천국에 비견할 게 없다 그러는 게 천국에 비견할 게 없다. 그래서 모든 소유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구해야 할 유일한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해야 할 유일한 일.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라 유일한 일. 아멘. 예. 또 46절 까지 읽었죠? 됐습니다. 46절까지 읽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를 위해서 살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사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천국은 언제의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의 얘기잖아요. 삶이 끝나고의 얘기인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이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천국을 위해서 심으면서 살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그만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천국 이 모든 것을 다 천국을 위해서 바쳐서 살라라는 거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는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이 최후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냉수 한 그릇을 선지자에게 대접했을 때 아주 작은 행동이죠. 아주 작은 행동.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에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이 천국에서의 이 최후 심판의 새 예루살렘의 부활의 영광과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우리의 이 나중에 최후의 부활의 그 상태를 결정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전혀 없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지나가 버리고 말면 그뿐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직결되고 있다 그런 거. 어떠한 모습의 부활을 할 것인가, 어떠한 영광이 부활을 할 것인가 하고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냉수 한 그릇도 그 공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누구면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제자들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할 때 그냥 제자를 영접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곧 누구를 영접한 것입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행했던 작은 행동이 다 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 사람은, 이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선지자를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데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이 사건 때문에 누구의 상을 받습니까? 하늘에 가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바로 연결된다 그럽니다. 하늘에 바로 연결된다. 중요한 얘기죠. 또 의인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서 이 의인을 영접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누구의 상을 받습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이 의인이기 때문에 영접한 이 사람은 하늘에 가서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대로 연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야 제자구나. 그래서 그를 받아들였어. 예수의 제자구나. 그래서 이 소자 중,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 상을 하늘에서 결코 잃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 한번 한 것, 주여 한번 부른 것, 통성으로 기도한 것, 그렇죠? 또 친구에게 전도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 하늘의 CPU 중앙 저장소에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바쁘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 마치 이제 예수님 비유 중에 부모님을 섬길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르반 하기만 하면은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기 때문에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의 삶에 더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가족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도 자기 가족을 돌보는데 그런 얘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책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할 일을 내팽개치는 그런 구실이 결코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하늘의 상급에 이 최후 심판의 내용으로 그대로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원배 목사님께서 가정교회 개척 이렇게 하라, 가정교회 전도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전도가 무엇입니까? 와보라 전도죠. 와보라 전도. 그렇죠? 또 관계 전도 그런 건데, 이 관계 전도가 그래서 누구부터 전도하라는 것입니까? 자기랑 가까운 사람부터, 자기 가족,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친구, 이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라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생각나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제 멀리 가서 전도하는 건 많이 한다 그러는 거. 멀리 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서 전도하는 건 많이 하면서 정작 자기 바로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매 또는 부모 또는 자녀 또 자기의 친구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는 전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저버리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부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부터 우리 형제부터 부모부터 자녀부터 우리 친구부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게 이제 그 최후 심판의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여기에 편이 딱 몇 개밖에 없습니까? 두 편밖에 없죠. 하나는 오른편 양 하나는 왼편 염소 둘밖에 없어요. 양인 동시에 염소인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32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하기를. 그래서 예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다 둘 중에 하나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양편에 서든지 염소 편에 서든지. 자기가 서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이쪽으로 가라. 여러분 반드시 양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 여기 임금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주라고 그래요. 구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이 재림의 예수님, 그때 인자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올 때 재림이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지금 임금이잖아요.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주,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 우리가 이 심판하시는 임금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도록? 양편에 서도록. 염소편이 아니라 양편에 서도록. 오른편에 서도록 반드시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네, 그 다음 그래서 이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5절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자기들 한 적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님께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40절이 중요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누구든지. 그렇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내가 보낸 이 사람들을 영접하면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대접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지극히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이 제자들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지금 최후 심판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예수를 믿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염소편이죠. 염소편.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왜 그런가?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주님이 그러셨으면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모른 척 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주님이 줄이신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목마르신 것,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 주님이 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으면 우리가 했지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최후 심판의 지금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이 한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 예수를 믿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 그 일을 했으면 곧 내게 한 것이요,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최후 심판의 대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나, 그 일을 했나 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든지 영벌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이 곧 최후 심판으로 직결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런 게 그토록 중요하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렇게 영원한 멸망을 가를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니 가를 정도로. 아멘.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네, 여기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하고 누굽니까?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죠. 마리아와 가룟 유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 세상에서의 한 일, 이 세상에서의 한 일이 그것 그대로 최후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토록 이 세상에서의 한 일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지금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도 그 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이제 예수의 발에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털로 발을 씻고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런 건데 이 마리아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왜 막 야단을 치면서 왜 이 낭비하냐?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냐? 이거 팔면 얼마인데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네? 300데나리온. 1년치 노동자의 1년치 임금 그 품삯이 나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렇게 지금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단 보세요. 마리아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누구를 생각했나요? 누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렇죠? 가룟 유다는 왜 마리아한테 화를 냈나요?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누구를 생각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 응? 예수한테 쓰면 안 된다. 예수한테 쓰면 안 되고 누구한테 써야 된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를 진짜로 생각했나요? 가짜로 생각했나요? 진짜로 생각했죠. 진짜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로 나타났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를 존경하는지가 그의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남김없이 그런 얘기입니다. 남김없이 바쳤다. 이거를 뒤에도 조금 남겨놓을 생각이었으면 그거를 깨뜨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남김없이 전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리아는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명분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말뿐입니다. 말뿐. 그렇죠? 말로만 그렇게 하고 또 이 지금 요한복음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네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들 중에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이 도적이라는 거 도둑놈이어가지고 이 그 회개 그 돈께에서 자기의 필요를 갖다 채우는 그런 도둑놈이 지금 이 마리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존경해서 이 예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머리털로 이 예수의 발을 씻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 실제로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실로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써 지금 이 마리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이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뭐를 알았습니까? 때를 알았습니다. 때. 시기. 때를 알았어요. 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를 몰랐습니까? 이 때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랑 같이 있지만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그렇죠.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현실에서 완전히 도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300데나리온이나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만들어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나?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 그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의 얘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일반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 일반론을 내세워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것이 특징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 무슨 이제 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아주 독특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어떤가는 돌아보지 않고 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남을 비난하는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의 그 자세, 태도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기업가들, 그들이 일을 한 그 공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금을 내고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고 이러한 공로는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왜 더 내지 않는가? 왜 당신들이 번 돈을 왜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가? 왜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가? 그러면서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이 노동 귀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노동 귀족. 그리고 자기들은 이 노동자들, 이 공산주의자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등이잖아요. 평등. 전혀 평등하지 않고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까지 이 취업을 보장하라. 이런 것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이 교사들, 정교 참교육을 한다는 이 교사들이 뭡니까? 그 자리, 우리가 참교육을 하는데 이 참교육,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헌신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무슨 이 공간을, 뭐 사무실을 이런 거를 다 보장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저는 가룟유다, 이 마리아하고 가룟유다 얘기를 읽을 때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가룟유다가 했던 이러한 자세, 그가 했던 말이나 그가 했던 그가 보이는 이러한 태도들이 완전히 공산주의자들하고 아주 토하는 데가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기 마리아가 한마디라도 했나?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한 게 나와 있습니까? 마리아는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말이 없고 그저 묵묵히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또 이 시기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십시오. 지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를.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없이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마리아과에 우리가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자기의 동료를 비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실로 내세우면서 일반론을 말하면서 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느냐. 자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실상은 도둑이면서 그런 말을 하는 이 가룟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인가요? 이 시대를 한탄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할 일 많은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헛된 일을 하는데 쓰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기를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 일들이 하나하나 열매 맺어서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한국 복음통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소서. 금년에 100만 명 구령운동 그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예, 그 1909년에 이제 100만 명 구령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그때는 아직 1910년에 우리나라가 망했으니까 1907년 성령의 불이 이 평양에 떨어지고 한국이 이제 성령이 이 기독교가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주조 이게 이 노새 그 틀에 놓고 이제 찍어내듯이 그렇게 기독교가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주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그 환성을 세계로부터 듣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때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가 어떤 그 운동을 벌였나? 100만인 구령 운동. 그래서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이런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2021년에 또 올해 거의 다 갔죠. 2022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5천만 구령운동 이것이 바로 예수한국 복음통일이죠. 예수한국 복음통일 우리가 이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을 5천만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이 5천만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되고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으로 북한을 통일하고 동북 삼성을 통일하고 중공 저 붉은 용을 무너뜨리고 인도 이슬람을 무너뜨리고 그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가장 복된 나라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조카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잠도랄 혼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하
마음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 마음을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의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랄 혼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의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의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아멘.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아멘. 온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의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랄 혼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내일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